우리 주변에는 동작들을, 몸짓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무가들이 그렇고요. 그리고 무술 감독들도 그렇고, 심지어 오늘 저희 교회에서 이제 교사 강습회가 있는데 어린이 찬양의 율동을 만들어내는 율동 간사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같이 맡겨진 대본과 장면, 그리고 분위기와 가사에 알맞는 그런 동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내고 창작해내면서 최대한 그것들을 살려서 표현해내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시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묻는다면 여러분들 어떤 동작으로 표현해 보시겠습니까? 아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 읽으신 여호수아의 말씀, 이 여호수아는 모세오경 뒤에 붙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역사서가 시작되는 시작점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오경과 역사서의 다리 역할을 하는 그 본문이 여호수아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경 뒤에, 그러니까 앞쪽에다가 붙여서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수많은 조상을 건너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땅을 이제 직접 들어가서 차지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약속의 성취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역사서의 가장 머리로 읽어가겠다고 얘기를 하면 역사서에서는 결국엔 인간 왕들이 치리하고 다스리다가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나라를 잃기 전에 우리가 땅을 처음 차지하던 그 시간에 그 땅을 어떻게 차지했는가라고 살필 때에 여호수아를 살펴야 되는 것이고, 그 여호수아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땅을 이렇게 차지했었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땅을 잃고 망하게 되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역사서의 모범으로도 읽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특별히 3장의 본문은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했던 약속의 땅, 모세는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의 임기 그리고 그의 사명이 다했기에 들어가지 못했던 땅, 거룩한 땅이라고 말하는 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이야기가 오늘 여호수아 3장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15절에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는 지금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는 겁니다. 봄철을 이야기하는데요, 저번에 우기와 건기를 이야기했는데 이 봄철은 비가 이제 아주 몰아쳐 가지고 계곡을 만들 정도로, 와디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와디라는 곳이 많이 있어서 계곡이 그 급류 때문에 깊게 파이게 되고 건기에는 깊게 파였기 때문에 거기에 그늘이 많이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느냐, 너무 어두운 곳이라서 거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부르죠. 그게 바로 와디입니다. 거기에는 승냥이들도 있고 강도들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목자 되심을 의지하지 않으면 건너갈 수 없는 곳이기도 하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것입니다. 골짜기를 낼 정도로요. 비가 많이 오고 언덕에 넘칠 정도로 넘실넘실 거린다는 것은 물의 양이 많고 물의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약속된 땅이지만 건너가기에 적합하다, 그렇지 못하다, 건너가기 어려운 지금 시기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들어섰지만 그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마주한 강의 모습은 평온한 그런 강이 아니라 아주 넘실넘실대고 정말 폭포처럼 흐르는 그 급류가 그 앞에 있었기 때문에 건너기에 사실상 불가능하고 두려움을 조성하고, 그리고 큰
장애물을 만났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일기예보를 보고 건너갈 스케줄을 다음으로 다시 잡죠, 미루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 읽으신 14절부터 17절은 사실 이 3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 가운데에서 특별히 7절, 8절에 기대고 있는 본문인데요, 7절, 8절은 3장에서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지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언제 건넌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건널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건널 걸로 정하셨다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일기예보에 따라 스케줄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날짜, 바로 오늘 건너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두렵고 떨리는 강 앞에서 오늘 건너라고 말씀하시면 건너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야 됩니다. 요단강에 들어서야 됩니다. 들어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본인이 이끌어 가시겠다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도록 시키신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대로 14절부터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백성 앞으로 나오게 되고 아주 결의에 찬 모습이겠죠. 그리고 그 제일 앞장서서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발을 담그는 겁니다. 발을 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위에서부터 그렇게 급하게 흘러오던 물줄기가 끊기게 되는 것이고요, 백성들이 물이 있는 땅이 아니라 수영해서 건너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건너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저벅저벅 밟고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4절에 백성으로 출발했지만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라고 해서 약속의 땅에 입성할 때에는 그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고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백성 이스라엘의 신분으로 그 땅에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나?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근대의 강을 거슬러 온 우리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성경에서 얘기하고 싶은 바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그런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의 시대에는 과학의 시대되는 18세기, 19세기에 비교적 아주 뒤처진 곳에서 시작된 문화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과학의 언어가 없었어요. 있었다면 그렇게 표현했을지도 모르지만 이 당시의 언어로 자기네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필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이 마침내 현실이 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도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구체적인 일상에서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과 그 약속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가시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바라볼 수 있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은 실행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실천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정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호수아 1장 3절을 읽어야 되는데요. 1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밟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해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건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사실 땅 밟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밟는 땅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여리고 성부터 쭉 돌아가면서 땅을 밟는 겁니다. 밟으면 주시고 두려워서 그 안악자손 앞에서 메뚜기와 같이 여겨질 때 밟지 못하면 그 땅은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밟는 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리 좋은 약속, 아무리 선하신 약속, 정말 꿈에 부푼 약속을 우리가 얻었을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동작으로 옮기고 실행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우리의 약속이 될 수 없고 그 약속은 구체적으로 구현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제사장들이 주체가 되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약속에 신실하게 그 행동을 옮김으로써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물줄기가 끊기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마른 땅으로 아주 걸어서 진입할 수 있게 되는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물을 밟았을 때 물도 끊어 놓으시는데 이제 앞으로 밟아갈 땅을 우리에게 어찌 안 줄 수 있겠는가 생각하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단강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진입할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아주 중요한 뜻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여호수아의 본문을 잘못 적용해서 땅을 밟으면 다 주신다고 생각하고 봉은사 같은 데 가서 땅을 밟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잘못 적용한 예죠.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필 이야기,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동작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만하게 그 동작을 표현할 것인가, 그거에 우리가 관심을 두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강을 건너는 모습 속에서 믿는 이들은 어떤 것들을 자꾸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잡족, 그냥 노예 공동체일 때 부르짖으면서 탄식했죠. 우리 구해달라고, 괴롭다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여전히 그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을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탈출을 했는데 이제 막 나가고 있는데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에는 마음을 굽힌 줄 알았지만 또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어때요? 여간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노예가 한목에 갑자기 나아간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인권의 해방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경제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강국들과 같이 그냥 단순히 한 국가의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국이었거든요. 이 제국을 경영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력, 값싼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노동력이 지금 다 빠져나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동력이 빠져나가면 경제적으로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기 마다들을 잃어서 할 수 없이 보내는 마당이지만 다시 아쉬우니까 군사들을 쫓아가도록 보내잖아요. 보내서 막 마차와 병거를 이끌고 뒤에서 추격합니다. 근데 앞에 당도한 곳이 어디입니까? 홍해 바다가
장애물로 가로막고 있잖아요. 이거 어쩔 것입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갇힌 상황에,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인 것이죠. 근데 그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지팡이를 손에 홍해를 향해서 들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걸어가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크게 다가오는 이야기죠. 사실 직접적으로 홍해의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모든 믿는 이들에게도 이거는 은혜가 되는 이야기고 아주 소중한 사건으로 우리가 가슴속에 간직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소중하다고 해도 그 기적이 반복되지는 않죠. 반복되지는 않고 다시 재현해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 모세가 없는 가운데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모세가 될 수도 없는 노릇인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대로 행했을 때 어떻게 행한 것이 말씀대로 행한 것입니까? 1차적으로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다는 것은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베레스 우사라 그러죠. 언약궤를 옮기는 중에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수레가 덜그럭덜그럭 하면서 그 언약궤에 떨어지지 않도록 잡다가 죽었던 사건이 베레스 우사 사건입니다. 왜냐? 율법에는 언약궤는 매라고 얘기를 했지 수레에 끌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수레를 끌고 있다는 것 자체는 율법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제사장들은 율법대로 어깨에 언약궤를 메어서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메고 나서 백성들의 제일 앞으로 앞장서서 요단 강가에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요단 강가에 들어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번역에서는 같은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요단 물가에 당도하거든 요단 강가에 들어가 서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좀 더 정확하죠.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이 강은 지금 넘실넘실거리고 들어가 서 있기에 들어가 설 생각 자체를 못할 만한 강이라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지금 주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얼마나 어려운 부탁입니까? 근데 지금 레위인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행했잖아요. 그렇게 가르쳐 주신 동작대로 행하게 되니까 홍해와 같이 바다를 건너는 건 아니어도 이 사람들은 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홍해의 기적을 물리적으로 재현할 수 없지만 강을 건넜다는 이야기는 서로 달라지는 상황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가르친 동작대로만 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달라진 상황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동작을 제가 묵상하면서 어떤 것이 떠올랐느냐? 동작에 보시면 백성들보다 제일 먼저 앞장서서 가는 것이 누구입니까? 레위 제사장들입니다. 그렇죠? 제사장들이 제일 앞장서서 걸어가요. 그리고 백성들은 뒤따라 가는 거죠. 아닙니다. 백성들이 뒤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먼저 앞장서서 가서 물가에 들어서게 되면 그 중심에 계속 버티고 서 있어야 돼요. 그럼 백성들이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서 있어서 길을 마련해 주면 건너가고 난 다음에 다 건너고 나면 그제서야 제사장들이 마지막에 올라오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이 동선이 어떤 동선입니까? 아하,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동선을 읽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푸른 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여호와의 사자의 움직임이 맨 처음에 앞에서 백성을 이끌다가 이제 진 뒤로 가서 또 백성을 보호하는 모양새잖아요. 사실 이거는 그 사막 여정, 광야를 40년 여정 동안 푸른 기둥, 불기둥이 계속해서 했던 동작입니다. 이 동작이 지금 누구에게서 구현되고 있는 겁니까? 제사장들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백성보다 앞서 길을 예비해서 가고, 백성들이 다 건너게 되면 뒤에서 보호해주고 건너오고, 이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움직임, 아니 하나님이 움직임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게 되면 우리 서로 달라지는 상황들, 시대가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상황에서 이렇게 앞서 가시고 뒤에서 보호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백성을 이끌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군사 장관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도 여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혈통으로는 안 되는 우리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족보로 갖다 붙여준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지금 이 백성들은 모세와 그 백성들이 아닌 그 다음 세대이고 그 다음 세대이고 3,000년이 넘어서 사는 우리 세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여정과 출애굽기의 백성들의 여정에 우리도 함께 부합하게 되고 거기에 갖다 붙여지게 되고 우리도 거기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포개어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선진들과 한 대열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죠. 그래서 말씀대로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말씀대로 한다는 것. 우리가 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는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순종이라고. 제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사용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이제 너무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가지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면 듣자마자 바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단어 안 쓰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순종,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동작 그대로 하는 것,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좀 우리 마음에 와닿게 이야기하려면 그 순종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는가? 그걸 오늘 본문에서 읽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16절 17절을 함께 보실 텐데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이 사르단과 아담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동편에 있는 마을들입니다. 거기에서 한 곳에 쌓이고 물이 갑자기 한 곳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이 물줄기가 계속 요단강이 흘러가게 되면 사해바다라고 말하는 그곳에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아라바 여메 거기로 가는 물줄기가 끊겼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오늘 본문에서 순종을 새기려고 할 때요, 어디에 주목해야 되느냐? 바로 본문에 나온 단어이죠. 아마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네, 혹시 있나요? 네, 이 단어 히브리어로 아마드라고 읽는 단어인데요, 스탠드, 그러니까 서 있는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단어가 두 번에 걸쳐서 쓰이고 있는데요, 먼저 16절에 어디에서 쓰였냐?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라고 할 때 이 그쳤다가 아마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이 섰다는 거예요. 물이 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나오느냐? 17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마른 땅에 굳게 섰다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물이 섰다고요.
물이 섰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물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물의 본성은 절대로 설 수가 없어요. 물의 본성은 흐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물의 본성을 이기고 지금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니까 섰다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새겨가야 할 것인가?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넘실넘실돼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조성하는 그 물 가운데로 들어가서 굳게 선다는 거,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두려워서 다른 날 날짜 잡는 거죠. 물줄기가 얕아졌을 때, 말랐을 때, 기상이 좋을 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명령하신 날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거대로 행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섰다라는 단어 속에 새겨진 순종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물은 그 본성을 버리고 섰다. 제사장들은 그 본성을 넘어서서 두려움을 이기고 굳게 그 물에 들어가서 섰다. 이것은 다 순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이 무엇이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가는 거, 우리의 본성을 이겨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힘에 의지해서 내 뜻을, 내 입맛을 넘어서는 거,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성질, 천성으로 살게 되는 거,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 책의 모양으로 하고 있어서 제가 자꾸 속지 말라 그러죠. 이거는 책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번에 있었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여자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책을 보면 이 목사님 성경책은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색상을 목사님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취향이신가 봐요. 네, 뭐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해야 되나?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거를 의도를 갖고 이렇게 리폼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글씨도 새기는데 보면 영어만 들어간다고 해서 좀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라틴어로 뭐라고 새겼냐면 말씀의 숲이라고 새겼습니다. 말씀의 숲이다. 이거는 책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여기 안에 이 자리에 들어서게 되면 거기는 말씀의 숲, 더 정확히는 은총의 숲입니다. 그래서 그 은총의 숲을 형상화하는 색깔을 반영하려고 숲의 색깔을 이렇게 입힌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저는 말씀으로 많이 변화된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맛을 알고,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말씀은 그냥 단순히 책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제 인생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에 함부로 들어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만 말씀의 숲에서 길을 잃어야지만 내 인생에서 길을 찾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모두가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요즘 이 설교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저에게 못된 버릇이 생겼어요. 말씀을 읽자마자 바로 설교를 써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의 자백을 자꾸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 말씀에 깊이 잠기면서 어디로 이끌어 갈지도 모르고 수동적으로 견지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거기에 가서 말씀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말씀에서 내가 자꾸 캐내고 찾아내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성이 다시 발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왜 그러느냐? 우리 교회의 특성상 교회에서 멀리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정말 무릎 아파서 겨우겨우 힘겹게 오시는 분들 계신데, 이 말씀 하나님의 꼴을 먹고 돌아가지 못하면 그 한 주 어떻게 살 것입니까?
말씀에 사활을 걸어야 되는데, 주일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여러 가지 목회적인 방침으로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요즘 말씀의 홍수예요. 여러 가지 곳에서 말씀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은 많이 듣고 많이 아는데 말씀 하나만 실천해도 우리 삶이 변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딱 하나 아는 거, 많은 말씀 듣고 아는 것보다 많은 말씀 안 듣고 한 말씀만 들어도 그 말씀대로 진짜 실천하면서 한 주를 살았다면 아마 여러분들 모습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 누가 뭐래도 바뀌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본인 스스로가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내 본성을 거스르고 있는 나의 모습을 점점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 빈도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 입맛대로 하는 것이 너무 많았지만 점점 늘어나게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 건지를 알아가기 때문에 이제 판단 머리가 서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판단해 보는 걸 자꾸 손을 들어주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 것 같아도 뭔가 자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되면서, 아, 인생 내가 꾸려서 계획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늘 달라진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가장 큰 기적은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살고 있는 모습을 스스로 확인할 때 그걸 기적이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변도 변하고 우리 사회도 반드시 변하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